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삶을 이끌어 가신 그 과정이 전형적인 구원하심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서정을 우리는 분명히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봤던 그 후반부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버릴 자를 버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함의하고 있습니다. 부르실 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죠. 부르시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관과하신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선택함을 입은 자와 선택함을 입지 못한 자. 그런데 이 선택함을 입지 못한 자를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버리신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표현에는 어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의지하셔서, 의욕하셔서 그를 버리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하고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기하신다고 했을 때 이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자를 지옥으로 보내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한다,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또는 소극적으로 버리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릴 자를, 이 유기할 자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의한다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유기할 자를 유기하시는 것이 그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은, 기쁘시다라는 것은 선택할 자를 위한 기쁘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버릴 자를 버리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감사가 최고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너무나도 영광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선택받은 자를 보시는 것이 기쁘신 겁니다. 그래서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옥 갈 자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 그래서 지옥 갈 자를 그대로 버려두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성경 표현하기를 그 기쁘신 뜻에 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참 이상하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버리실 자를 버리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 중에서 아주 적극적인 행위, 무슨 얘기냐면 저놈을 내가 꼭 지옥에 보내고 말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옥 가는 것은
누구의 소행이냐면 자신의 소행입니다. 자신의 뜻.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아담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재량하에 놓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스스로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그런 존재시냐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도무지 죄악한 것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선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악이라는 것은 조금 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욕심이 잉태한 결과로서 생겨나진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룰에 따라서 죄를 범하면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결국 지옥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관과하시는 겁니다. 그냥 관과하실 뿐입니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냥 아무 역사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버려두는 것, 그것이 유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기될 자에 향해서 덤덤하게 지켜보고 계실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실제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 죄인 중에서 최고의 죄인들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자입니다. 최종적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물론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가면 심판주로 이 땅에 옵니다. 오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심판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겁니다. 결국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심판하실 자의 자리에 서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원천은 성부이기 때문에 성부는 심판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실 때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심판하실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갖고 있는 성부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들은 결단코 용서받을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유기할 자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저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시지 못할 일이 이런 겁니다. 자신의 그 속성에 위배되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최고의 선이신 그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말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을 전행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하면 못합니다. 그는 오직 선만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잘못, 스스로의 책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지극히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기된 자에 대해서 무중한 하나님이시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있으신 그 하나님. 왜냐하면 저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하나로 귀 썰그릇을 하나는 천이 썰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무슨 얘기냐면 토기장이가 하나는 요강 만들고 하나는 고르청자를 만드는데 누가 시비할 사람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절대권자의 권한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버릴 자는 버리고 그 다음에 택할 자는 택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시비 걸 자가 있냐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기할 자에 대해서 유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그런 존재가 있느냐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전횡을 휘두르는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전횡을 행하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권이 있는 존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할 자에 대해서 건져주심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버려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선택된 우리를 위해서 그 버릴 자를 정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신다면 소위 말하는 만민구원론입니다. 그건 만민구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끼리 아첨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듣게 해주라고. 아무도 안 버렸다는 얘기죠. 다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리겠느냐?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봤더니 저 시험찮은 놈도 구원해 줬는데 저놈보다 나은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그 찬송이 완벽하겠느냐 하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대적으로 버릴 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입니다. 나보다 훨씬 유능하고 훨씬 더 잘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 사람인데 저가 지옥에 가 있고 난 그보다 훨씬 못 사는 것 같은데도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깨달음.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저들은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았다. 하나님을 못 박아놓고 저들은 그걸 장난삼아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도무지 자신이 저를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표출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유기할 자, 이삭은 하나님이 선택할 자로 그렇게 구분해서 주신 자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유기될 자에 대해서 무정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면 이스마엘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6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하심으로써 그 13절을 보면 또 창세기 21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마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버릴 자로 정해놓으신 이 이스마엘에게 대해서도 그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자손의 수가 크게 번창하는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복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반 은총이라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리실 자에 대해서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버릴 자에 대해서도 무정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지옥 가게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땅 살아간 날 동안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이 이 버릴 자들을 무정하게 대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면 그들에게 태양의 그 은총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비의 그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당연히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자나 버릴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그 햇빛의 은혜를 나눠주셨다는 것. 일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때 선택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일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구원하시는 은혜까지 듬뿍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이건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유기될 자하고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은 바로 이 특별 은혜의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 유기된 자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길게 유기할 자에 대한 은혜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입고 중생하는 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회개부터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그 첫 출발이
물론 소명에서 출발하지만 인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중생한 자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땅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선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의 그 삶을 보면 성경은 베스트셀러다. 그러니 지식인으로서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교양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어떤 책일까라고 해서 읽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진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느냐 하면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생하지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살아나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아무리 그들에게 성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 그런 자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를 못합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가 말귀를 알아듣냐면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왜 못 느끼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것이 선택함을 입지 못한 자에게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처럼 벌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중생한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봤더니 갈대아울에서 살았던 자신의 지난 날들 그 속에서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전혀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중생하지 못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다른 자들과 다름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매일매일 생활했던 그런 모습이었으므로 당연하게 생각했겠죠. 그 땅에 있을 때는 어쩌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일어났을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갈대아울을 떠나 하란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고된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돌아온 겁니다. 죄악된 도시 갈대아울을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이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무한 감사하노라. 성경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살펴볼 때 처음에 그가 갈대아울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너무나도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서 움직인 아브라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베드로의 모습하고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선수라고 여겼던 베드로. 그때 자기도 못하는 일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순간에 그 죄인이라는 이 고백은 정말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얻어진 고백이었을까 하면 아닐 것 같아요. 놀라운 능력 앞에서 너무나도 미약한 자신을 봤을 때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느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내가 출세하는 길이겠구나 라는 세상적 욕심에서 예수의 부름에 응했던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3년 동안 사사건건 주님의 그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해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적인 속물적인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세상적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서 죄인임을 깨닫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완전히 내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엄청난 죄인임을 이제서 알았나이다. 몸둘 바를 몰라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우를 떠나고 하란을 지나면서 이제 죄악한 그 도시 자신의 삶을 들어봤을 때 내가 내 욕심 따라서 아들을 준다는 그 말에 내가 큰 욕심을 내서 움직였는데 봤더니 그 생각이 참으로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제 내가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그 힘든 여정을 그가 꾸역꾸역 따라간 거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라는 것은 갈대우에서 삶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스러움과 힘듦과 이런 모든 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힘든 여정, 그 길을 그는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속에서 그는 진실로 베드로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그렇게 깨닫고 고백했을 겁니다. 당연히 정황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전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 바로 회개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이 첫 출발에 해당되는 나의 진실한 회개가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 내 신앙은 물거품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 의가 살아있어서 내가 잘났지, 내가 옳지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자신을 지배한다면 결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이는 것이요. 그 내면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보였고 이런 회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믿어지는 겁니다. 봤더니 내가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신앙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자였구나. 이제서 내가 그걸 깨달았구나. 이제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다 이행하겠나이다. 가라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믿음 고백 위에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진실로 의롭다 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의인이라 그렇게 선언할 것이다. 선고입니다. 선고.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죄인에게 그 판결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는 죄 없는 자니라. 그렇게 선고해 주시는 것. 자, 그런 선고를 받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칭의받았다 해서 내 속에 죄악한 요소가 완전히 순간적으로 사라지냐? 아닙니다.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내면의 변화는 아직 죄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판사가 이 죄인한테 내가 쭉 살펴봤더니 니 이제 죄 물을 것이 없다라고 난 생각한다. 그래서 너를 무죄 방면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가 죄 지은 것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죠. 판사는 그냥 봐줬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렵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그 후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 아들을 통해서 네 후손이 밤하늘의 묵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이건 무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자손을 본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은 결국 뭔가 하면 구원의 보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 속에 이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의 그 예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변론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사람 참 황당했겠죠. 30살밖에 안 되는 이놈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다 이야기하고 성자시라는 거죠. 영원한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자, 그게 성자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니.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의 조상보다 먼저 있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30살밖에 안 되는 이놈이 어떻게 우리 조상보다 더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한 것은 인형을 입고 오신 예수, 다시 말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성자시라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몰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람의 모습 예수, 이것만 자꾸 상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모순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람의 몸,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본체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래서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부득불 사람의 외형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 그 사람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미 그는 영원에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거는 말할 수가 없죠. 영원이라는 건 무한대인데 이건 나이가 몇억 년 된 사람보다도 더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잘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하면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사람의 몸을 입은, 흔히 성화에서 그림으로 예수의 모습이 그림 그려져 있는데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사람의 예수, 이것만 퍼뜩 떠오르면 곤란합니다. 그런 영혼에서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계신 거죠.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고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죽음에서 살릴 바로 그 존재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라는 것은 자신의 또 다른 태어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자신은 다시 살았다는 얘기죠. 다시 살았고 그 이삭은 상징적으로 영원히 살게 할 자, 자신을 영원히 살게 할 자,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이 낳은 것을 봤죠. 결국에는 100살 나서 어쨌든 아들 이삭을 봤으니까 아들 이삭을 봤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오실 메시아를 이미 오신 것으로 믿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삭을 봤다는 건 오신 메시아를 본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절대 낳을 수 없는 아들 이삭, 절대 자신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삭을 보게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살린 것.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기 자신을 살린 바로 그 예수 메시아,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신하는 것.
그래서 이삭을 봤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를 봤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그러니까 나이 때 볼 것을 절고하다가 아브라함 절고했겠느냐? 절고했죠. 이삭을 낳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사라가 웃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비웃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워서 웃었다. 그런 얘기.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때 볼 것을 절고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사실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를 살릴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걸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내가 천국 갈 그것이 미래인 이야기죠. 미래 얘기. 우리 믿음으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을 현재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그런 의미에서 실상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현재로 믿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내 구원이 성취된 것으로 아는 겁니다.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교만한 놈. 네 마음대로 네 능력으로 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는 교만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인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는 줄로 내가 믿나이다 하는 거니까 이건 교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 담대하게 구원받았냐 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벗어나기에 참 불가능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는, 다시 말해서 칭의받는 일. 우리 능력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받게 되는 것. 이것은 칭의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내가 믿나이다. 여기 내 의지가 전혀 작용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인 줄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착각하는 수가 있죠. 내가 믿어야지.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러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게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으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해주시기로, 하나님 은혜가 작동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 그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내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외형상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는 일,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내가 내 것입니다 라고 요구할 게 있느냐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내 의가 절대 못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이게 내 공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의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도 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전혀 공로가 되지 않는 일.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칭의는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으므로 이제 의롭게 된 자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속성을 지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되는 거죠. 의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지극한 선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과 어울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언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어떻게 되느냐? 같은 본질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관계를 맺어주신 것, 이게 뭔가는 수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신 겁니다. 시간이 또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